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다 들어보신 말씀이죠. 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말이 아닐런지요. 자, 이 말은 17세기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근대 철학, 특별히 합리론의 그 철학의 문을 연 명제 중에 명제입니다. 이 명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100% 맞는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각하고 자라나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이 없는 존재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써내려온 역사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생각이 정답이라면 인류의 역사도 정답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온갖 실수와 오류투성입니다. 허점투성입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인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이끌어온 역사의 모습입니다. 생각한 대로 흘러왔는데 그 모습은 허점투성이요 실수와 오류로 점철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스칼 들어보셨죠?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생각이 갈대와 같다. 갈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인간의 생각은요,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각과는 하늘과 땅 차이, 천양지차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진리이십니다. 오점이 없으십니다. 모호하십니다. 그래서 천양지차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인간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다. 네. 이번 주 인간의 생각은 정답이 아니다. 다음 주 설교 제목 하나님의 생각이 정답이다. 정답이다. 전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이 깨달음을 주셔서요. 네, 설교가 이렇게 뚫려 나가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목까지 하나하나 간섭하시면 알려주세요. 너무 감사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방의 대적을 멸하심으로 국가적인 안정, 정치 사회적인 안정을 찾게 되자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의지를 피력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자, 이는 다윗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인물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래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베이케이션 갔다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휴가를 갔다 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나라 안으로는 12지파를 하나로 묶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고 국가의 질서를 확립하여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는 블레셋을 비롯한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이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안정 궤도에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소위 말해 이제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는 그런 말씀 속의 의미입니다. 자, 이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실런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제 평안히 살게 하실 때, 그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실런지요?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자신에게 평안함이 주어졌을 때에도 결코
세상적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마음,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다윗의 영성입니다. 자, 사람들은 대부분 등 따시고 배불러주면요 긴장이 풀려 느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바쁘게 살아오다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요 두 다리 펴고 쭉 펴고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한 거 아닐런지요? 저만의 생각인가요? 네. 자, 좋은 음악 들으며 차 한 잔 마시고 싶은 생각 드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런지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좀 쉬는 시간을 주셨어요. 네, 두 다리 쭉 펴고 하면 낮잠도 실컷 자고 싶은 것, 그게 인지상정이 아닐런지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반드시 고민해야 할 것,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정한 힐링, 진정한 안식, 진정한 쉼은 어디서 오는가? 뷰가 좋고 분위기가 좋은 데서 식사할 땐가요? 요새 보니까 뷰 맛집, 분위기 맛집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식사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머리 식히기 위해서 여행하는 것일까요? 진정한 쉼, 참된 힐링의 안식은요, 저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네. 아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진정한 힐링의 안식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맛집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행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맛집을 가고 여행을 가도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최고의 안식, 평강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여행도 가시고요, 뷰가 좋은 데 가서 식사도 할 때 그 즐거움의 극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닐런지요. 다윗은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추구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평안의 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들어온 것은 유튜브가 추천하는 맛집이나 여행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홈쇼핑이 유혹하는 여행 상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평안한 한숨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주자 다윗이 찾은 것은 핸드폰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핸드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찾으면서 어느 맛집이 정말 좋은가, 어디로 여행 가야 되는가, 홈쇼핑 딱 틀어서 어느 여행 상품이 싼가, 어디가 좋은가, 이번에 보니까 유럽 여행 일주일에 싸게 나왔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시선이 향한 곳, 그것은 초라한 장막, 그것도 자신이 임시로 만든 텐트 천막, 그 천막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시선에 들어온 것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궤가 마음에 걸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자, 이 사실 앞에 먼저 세 가지를 묵상고자 합니다. 첫째,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아야 한다.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궤가 초라한 장막 안에 거하고 있음을 보아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런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궤가 내가 만든 저 초라한 천막, 텐트, 비가 오면 다 새고 있는 저 천막 속에 있네. 봐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닐런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보면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선 요한과 안드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봐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볼 줄 알아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사탄, 마귀 앞에서도
칭찬했던 그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다는 확신에 찬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네. 실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고요. 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잘 믿는다라는 확신 속에 자녀들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이끌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확신에 찬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자 그는 왜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에게 그러한 고난이 닥쳤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자신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 자신의 죄악된 불의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주를 봅니다.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졸면서도 듣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 성도들께서는요, 이 설교 시간에 졸면서도 들으시더라고요. 졸면서도 듣습니다. 귀로 듣고 입으로 아멘 하면서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다가 은혜 받으면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교회에 충성합니다. 그런데 식으면 다시 원위치. 링반대룸.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 문헌에 보면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 유대 청년이 랍비에게, 선생에게 랍비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가난한 사람들은 가진 것은 비록 없어도 서로 돕는데 왜 부자가 되면 남을 돕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창밖을 내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이에 그 청년은 예, 스승님, 어린 애와 그의 엄마가 걸어가고 있네요. 그런데 왜 그러시죠? 자, 그럼 이번엔 벽에 걸린 거울을 들여다보게 무엇이 보이는가? 그러자 청년이 답하길 제 모습밖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야. 창이나 거울이 모두 유리로 되어 있네마는 유리에다 은칠을 하게 되면 자기 모습밖에 보이지 않는다네. 이해하셨는지요?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을 깨달으셨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뭘 보고 계시는지요? 혹시 여러분의 눈에 세상 칠을 하여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지요? 여러분의 눈에 세상 칠을 하여 자기 모습밖에 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이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보아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하는 것. 다윗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도 주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었죠. 사울의 위협을 피해 모든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앙으로 싸워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평안함을 누리게 된 후에도 그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의 신앙이 한결같은 신앙임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의 신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지일관의 신앙을 지키려 애썼던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사실 사람들은 습성상 어려움을 당하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신을 찾습니다. 절대자를 찾습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의 습성 아닌가요? 인간의 그 본능적 그 나아가는 어프로치 아닌가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 그 시험, 고난 당했을 때요,
인간은요 습성상 신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도들도요 안 나오던 새벽기도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막 협박합니다. 네, 금식하면서 이거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들 살려달라고요. 네. 이게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고난의 때가 지나고 평안과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면 금세 하나님을 잊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집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마저도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요. 네.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은 10명의 한센병 환자, 문둥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게 나아가다가 가던 도중 길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 감사를 표했던 사람은 오직 단 한 명. 단 한 명이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 입었던 사울 왕. 사울 왕도요 자신의 왕권이 확립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그러한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자 그만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 생각에 따라 제멋대로 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이것이 남 이야기가 아니다는 겁니다. 네. 우리 이야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희정일관, 초지일관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윗처럼. 네, 다윗이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요. 다윗처럼 고난의 때를 겪을 때나 평안의 때를 지날 때나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 교훈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감사다. 감사. 네. 왜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될 때 나오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이기 때문에. 아니야, 이건 내가 했어 할 때 절대 감사는 안 나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이고 나는 믿어 하나님이 날 이끌어 가실 거야. 나의 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게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저주시, 탄원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시 어떤 시를 보더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송축합니다. 찬양으로 끝납니다. 감사함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례 없는 폭염으로요 너무나 덥습니다. 열대야로 인하여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폭염의 무더위로 많이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듭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어떨 땐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낮에 이렇게 지금 걸으면은요 온몸이 땀이 온 속옷이 다 젖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세요? 땀이 난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다고요. 왜? 땀이 안 나면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땀이 안 나면 여러분의 건강에 뭔가 적신호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땀이 난다라는 것, 땀이 날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감사. 인간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보세요.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요. 감사가 나오세요? 믿는 자들, 십자가 은혜를 받은 자들,
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삶의 증거가 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늘 항상 감사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저하고 카톡을 보시면 전 늘 항상 감사합니다를 씁니다. 일부러라도 씁니다. 감사하고 싶어서. 그렇게 살려고요.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만 몸부림치려고요. 몸부림치려고. 감사는 믿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그 들은 대로 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묵상하는 것. 진정한 성도는, 참된 성도는 다윗처럼 곤고할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항상 하나님의 일을 앞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운다.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아닐런지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고백하셨나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목사인 저에게도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어떨 때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밥을 먹다가 묵상할 때 어떻게 먹어야 영광이 되지 할 때도 있어요. 이걸 좀 더 근엄하게 먹을까? 엄숙하게 먹을까? 이거 어떻게 먹는 게 영광? 이렇게 고민할 때도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24시간 365 여러분의 삶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삶이고 사도 바울의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나 그렇지 못할 때를 가리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애쓰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갖은 시련과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께서 애썼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던 겁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임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적 당부의 말도 이 말씀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언제 한 말이라고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유언적 당부입니다. 유언적 당부. 전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이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안 살아왔으면 죽음을 눈앞에 두고요, 이런 당부를 할 수 없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십자가를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이는 사도 바울께서 최후의 일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어떤 일에,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나의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가? 어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특히 시간이 날 때, 특히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에 힘쓰고 계시는지요? 기억하십시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다시 선포합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언제 닥칠지 모른다. 황재명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면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향해 나는과 하나님의 괴는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괴는 대비시키며 자신이 거하는 거처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다윗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화려하고 웅장한 궁에 거하는 반면 하나님은 초라한 장막에 거하도록 이제껏 내버려 둔 데에 대한 송구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대적을 무찔러주고 평안함을 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비해 자신은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소홀했다. 나라 일 바쁘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너무 내가 소홀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다윗의 이 말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렇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물은 것입니다. 나단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백항목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초라한 장막에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라고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하나님의 전, 성전 건축 계획 어떠세요? 좋은 일 아닌가요? 나쁜 일인가요? 누가 보아도 좋게 여기는 선한 일 아닌가요? 네. 성전 건축 계획, 누구나 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거 했었어야 된다. 우리가 왜 그걸 생각 못했지? 하나님의 전을 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된 자로서 자신의 직권하에 성전을 지으라 라고 명령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왕이잖아요. 네, 왕이잖아요. 자, 이제 여호와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백성들이여 국민들이여 힘을 합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십시일반 헌금하여 하나님의 전을 지으십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무방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돌다리도 두들겨 가려는 심정으로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뜻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서 언약궤 운반 과정에서 범한 실수, 그 시행착오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묵상하면서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 그럼 왜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왜 다윗은 직접 하나님께 하나님의 전 짓고 싶습니다. 성전 건축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앞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한다 다윗은요?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올라가라. 그러니까 묻고 듣고 행동했습니다. 옆에 있는 군대 장관에게 야, 올라가도 돼?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참모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작전 참모회의 연다 하고서 결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리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올라가라. 묻고 듣고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직통할 라인이 열려있는, 핫라인이 열려있잖아요. 하나님과 직통 핫라인이 열려있는 다윗이 왜 나단 선지자에게 물었는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 그 생각이 드는 것, 참으로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영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과시욕의 생각이 다윗 마음 안에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과시욕,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리더된 자, 지도자의 교만입니다. 늘 항상 리더들, 지도자들은 이 부분을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바쁠 때는 이게 나타나지 않아요. 평안할 때, 이때 이게 슬슬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시 나단 선지자가 듣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묻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 계획을 듣고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야, 다윗은 참으로 훌륭하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는 참된 신앙인이구나. 우리가 왕은 참으로 잘 뽑았다. 국민들이여, 이게 다윗이다. 여러분이 모시는 왕은 이런 사람이야. 우리가 본받아야 돼 라고 나단 선지자가 온 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가서 설교할 때, 저기 가서 봉집회할 때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다윗은 진짜 참된 신앙이냐? 이렇게 얘기했어. 생각하는 게 맨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네. 사실요, 누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누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본능입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저와 여러분의 인간 내면 속에 있는 본능적 욕구입니다. 이러한 인정 욕구에 대해 신촌 세브란스 병원 황세희 교수는요, 밀양아리랑 가사로 표현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이 인정 욕구가 있다. 혹시 이 가사를 아시는지요? 노래를 안 부르겠습니다. 밀양아리랑. 네, 집에서 연습을 했었는데요. 제가 들어도 좀 거북하더라고요. 네. 날 좀 보소. 나오네 또 이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Look at me. Look at me.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네. 인간이 갖고 있는 인정 욕구가 드러난 노래 가사라는 겁니다.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한겨울에 핀 꽃처럼. 얼마나 귀해요. 한겨울에 꽃이 폈어요. 얼마나 귀해. 그렇게 나를 좀 받아오. 네. 그렇게 나를 좀 받아오. 인간의 본능적 인정 욕구가 응축된 노래 가사입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나타난 겁니다. 노래로요. 네.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런데 이 밀양 아리랑의 노래 가사가 지금 21세기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소셜 미디어, SNS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날 좀 보소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글을 보세요. SNS 글, 사진, 영상 등을 보면 80% 이상이 본인의 의견이거나 본인이 경험한 내용들이라고 합니다. 80% 이상. SNS에 올라오는 글, 사진, 영상은 80% 이상이 자기와 관련된 것, 자기에 관한 것. 뭘 의미할까요? 자, 이는 지구촌에 거주하는 모든 타인을 향해 21세기 버전으로 날 좀 보소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날 좀 보소라고 SNS를 통하여 지구촌 모든 사람들 향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 욕구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에게나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정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정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 열심을 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려고. 인정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과하면 특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과 함께하면 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이 된다. 이에 대해 황세희 교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인정 욕구가 과도해지면 자기 과시욕 또는 병적 관심 중독 등으로 변질되어 공동체가 병들게 된다. 이 경고가 현실이 된 것이 다윗의 범죄입니다. 다윗의 범죄. 다윗의 천인공노할 범죄 뭐죠?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야 교사 살인한 그 범죄가 오늘날 갑자기 행해진 우발적 사건이 아닙니다. 네. 거짓말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건 천인공노할 범죄잖아요. 누가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늘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사람, 네. 어떻게든 잘 신앙생활 하려고 하던 사람, 그 사람이 갑자기 밧세바와 남의 부인과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요. 이게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네, 뭔가가 병들어 왔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뭐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과시욕의 교만이 다윗의 신앙에 조금씩 균열을 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부녀 간음할 그 마음이 들어요? 유부녀를? 자기 과시욕의 교만이죠. 내가 왕이다라는 이 과시욕의 교만이 다윗의 영성을 조금씩 무너뜨리다가 그 과시욕의 교만이 유부녀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 교사 살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시욕의 교만이 균열시켜서 간땡이를 붓게 만들어가지고 그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이끌고 나아갔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고자 하는 다윗의 생각에 뭐가 들어있었다? 자기 과시욕이 숨어 있었다는 거. 이게 알면 되는데 이게 모른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언제 이게 생겨요? 평안히 궁에 거할 때 이게 생긴다는 겁니다. 자기 과시욕의 교만이 움트고 있었다. 어디에? 다윗의 생각에. 자, 이제 3절을 보면요.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치자 찬성과 격려를 보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자, 이런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과 다윗 그 사이의 관계가요 보통 관계가 아니라 함께 동행하는 관계임을 확신했기에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듣고 전적으로 동의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나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라는 다윗의 계획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것이므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허락하실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네. 나단의 생각에 성전 건축 계획, 이야 이거 진짜 이거 우리 했었어야 되는 거다. 선한 일이다. 하나님도 이거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말씀 4절 이후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 앞에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받고 오늘 말씀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에 대한 나단의 동조. 이것은 인간적인 그릇된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그릇된 생각이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경솔하게 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능력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의 한계와 약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겁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나타났던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여기서 치면은 그 즉시 즉결 처형당할 수 있는 아합 왕 앞에서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신앙의 영웅이었습니다. 누가요? 엘리야요. 그런데 그러한 그도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세벨 앞에서는 의기소침하여 도망치기에 급급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내 생각엔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엔.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위협하자 내 생각엔 여기 있다 나 죽게 될지도 몰라. 저 여자 보통 여자 아니야. 내 생각에 저 여자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러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내 생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엘리야도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 마음을 움직이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설 때 그때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5장 11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나오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이 엘리사 시대 때 아람이라는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 네, 2인자 격입니다. 아람의 2인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네,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의료적인 그 방법을 찾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낫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나병을 이제 치료받기 위해서 집에 있던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로 나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 나옵니다. 많은 예물을 가지고 당시 적국이었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당시 적국이라니까 이스라엘이요.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요. 다른 나라의 선지자. 이 다른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의 선지자를 찾아간다. 이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하인을 내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이때 여러분이 나아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셨을런지요? 네. 결단을 하고 용기를 내고 자기의 신분을 내려놓고 머리 숙이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치유될 것이다. 이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2인자입니다. 아람의 그 당시 강대국. 이때 여러분이 나아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셨을런지요? 나아만은 기가 막혔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엘리사가 대문까지 버선발로 마중 나와 자신을 정중하게 안으로 모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요? 2인자니까 아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거창한 종교적 행위를 열어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령 집회 열어서 온 성도가 함께 나아만을 위해 합심 중보기도 하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이 안수하면서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할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떤 성령 집회가 열릴 줄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 방법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묵상하는 거, 영적 교훈 받는 거. 앞서 언약궤 운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뜻이 좋다고 모두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지켰다, 선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한 것은 분명 선한 동기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결코 선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볼 말씀인데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뜻과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펼쳐질 말씀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왜 인간이 그 생각을 못 쫓아가는지 다음 주에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요, 다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양지차입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던져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정답이니까요. 그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잖아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하나됨, 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선 우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런지요? 하나 되어질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 다윗과 나단 선지자가 범한 최대의 실수, 그 실수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 나단 선지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엔 그거대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 말씀 속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블레셋과 전쟁할 때는 기도하면서, 근데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대의 실수입니다. 들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잖아요. 들어야 그 음성대로 살 수 있는데 이걸 놓쳤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다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좋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내 생각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매사에. 왜요?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늘 항상 정답이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또 감사한 거, 하나님이 이 찬양을 그냥 주셨어요. 이렇게요. 어떤 찬양이 정말 이 말씀에 합당할까 하는데 이 찬양을 주셨어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네,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게 주님의 평안 나를 주님의 평안 나를 채워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임하시네. 주님의 주님의 통치
주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서 나를 통해 주의 일에 나시네.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의 사랑 가운데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게 나를 맡기세요.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께서 나를 통해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 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통치가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 뜻대로 변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각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통치가 임할 때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방법 내려놓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